전 세계가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그야말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심리적으로 너무도 불안하고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을 두게 만들고,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소중한 아름다운 것들이 송두리째 깨어져 나가는 그런 현실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날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는 복된 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헬라어의 파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도 포함하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 속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이고 영적이고 관계적이며 상태적인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내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예외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단순히 생각나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선자들에게 영감을 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그 구약의 성경과 짝을 이루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한 부르는 이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막힌 것들이 뚫려지게 되고 여러분 쏟아진 것들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는 이름,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이 이름들은 그 이름 속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본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 믿음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더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세례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당시에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된 어떤 사람들이나 그룹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든지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열려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이런 기독교의 교리의 진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문이, 그 기회가 제공되어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가 늘 부딪히게 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중국 우한 폐렴, 이것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고치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런 급박한 이런 현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그의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의 오심을 믿는다라고 말씀을 할 때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엇하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구주성을 믿는 것이 이 믿음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을 믿고 신성을 믿고 구주성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희생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언제나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버리신 그런 희생의 삶을 사셨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스터 트롯.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그런 가사가 있죠. 임영웅 씨의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펴서 내어주기보다도 계속해서 움켜 잡으려만 하기 때문에 잡은 것이 너무 많아 손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사를 읽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일생의 삶이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생명조차도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을 걷는 것이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돋아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죠. 이 요단강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건너가는 그 강을 표시할 때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으로 비유되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건너간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모세와 더불어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에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기가 있으면 혹 나무에도 싹이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굉장한 시간이 흘러서 이 아론의 그 지팡이는 마르고 마른, 그야말로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예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이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부활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곧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을 때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래서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처소로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속에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구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구원,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정도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자범죄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와 같은 죄로 얽매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어서 원죄가 청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범죄에서도 해방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특권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 용서함 받은 이후에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는 결코 다시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것들을 결코 행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율법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능합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율법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임을,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율법은 이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심판, 사망을 선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요구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요구할 수 없게,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의 모든 의무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괴계가 난무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언젠가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한폐렴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기근도 있습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전염병도 있습니다. 많은 소위 자연재해라 불리는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 때에 징조로서 나타나는 일들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는 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미 심판에서 옮겨진 바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면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입니다. 심판하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심판에서 그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한 인류의 공통된 문제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수많은 종교가 출현했던 이유도 이 인간이 가진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이웃과의 그런 불화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단절은 최대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며 이 죄의 해결자로서 유일한 해결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귀천, 지식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런 말과도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모든 은총이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이든지 그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거나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거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기를 원하거나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인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또한 죄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열망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뢰한다는 것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야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과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므로 치유와 회복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의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